변화와 성숙 또 성화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훈련 방법들을 저들이 계속해서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말씀을 먹어라, 두 번째는 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한 주제 한 주제가 워낙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예배 시간의 설교 시간으로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잘게 또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큰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에 한 주제는 다루자 이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예배라는 이 주제를 다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먼저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공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이 공예배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귀한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성경을 화면도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찾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도 하고 또 필요하면 같이 읽기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이 성도들이 직면했던 문제는 모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면 좋겠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와 같은 주장을 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습관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반복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주장을 했다. 모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아주 유대주의적 생각으로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몸에 배어 있고 너무나도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것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처럼 그들은 안식일날 회당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죠. 또 가르치는 시간도 있겠지요만은 그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제일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무리가 나타났는데 소위 말하면은 나사렛 예수당이라.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나사렛 예수도 분명히 유대인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사렛 예수당이라.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새로 생겨나는 분파와도 같다. 그래서 그런 당이 나왔는데 그 당은 보니까 안식일에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언제? 안식 후 다음 날인 주의 날에, 요즘 말로 갈 것 같으면은 일요일날, 주일날 모임을 갖는다. 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중한 전통과 예배일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제껴두고 그 다음 날 예배를 모인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도 없고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 모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고 전통적으로 그들은 안식일을 고수했던 그러한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과연 그런가? 왜? 이 지금 성도들의 구성 멤버들도 지금 히브리서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여진 책이기 때문에 타이틀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그냥 생각 없이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히브리서 후반부에 보면은 믿음의 아들인 그 디모데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다릅니다. 아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책이 아니다. 문체가 좀 다르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도 바울의 서신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무덤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편지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편지를 기록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결코 사도 바울이 쓴 책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것이 또 많은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 오늘의 대세이기도 해요. 그러나 모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누가 기록을 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또 그러한 관점에서 편지를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은 왜 썼느냐, 히브리서는 왜 썼느냐, 바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 모이는 것이 불합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렇게 모이면 안 된다, 그렇게 모이는 것은 폐해야 된다, 빨리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교회 안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고 안식일도 중요하지만은 주일이 진짜다. 그걸 이제 풀이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나 율법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요 모형이다. 실체가 누구냐, 실체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좀 생각을 하다가 히브리서 11장을 떠올립니다. 왜? 워낙 유명한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주제가 믿음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주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나 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인물은 또 그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가. 그들이 성전을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을 하는 큰 휘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구분이에요. 구분. 왜냐하면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인간이 거기에는 결단코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가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단지 1년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에서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어졌다. 그런 어떤 배경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명하게 구분짓고 있는 것이 휘장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랬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그동안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어떤 구분이 사라지고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은 그렇게 존경한 인물이 대제사장이지 않느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다. 이제 실체가 왔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예배가 이날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예배인 줄 아느냐. 절대로 모이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혹자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정부가 어떤 지침을 내려서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또한 통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교회가 그것에 순응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은 있어요. 또 혹자는 옛날에 신사참배와 비교해가지고서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거부하거나 비굴하게 굴복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철두철미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저항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일제시대 일본 정부가 신사참배는 말 그대로 신사예요. 신사. 신을 모시는 것을 국민의례라고 그것을 포장했을 때 믿음으로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한 것하고 오늘날 정부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것은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어쨌든 간에 시도했던 그러한 것이지 우리를 탄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모르겠어요. 속으로 좀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대비해서는 굉장히 단순한 대비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빙자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모이는 일을 오히려 좀 요즘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는 생각 안 하지만은 오히려 내가 예배의 비중을 우선순위를 자꾸만 뒤로 물려도 크게 거부 반응이 없고 그것이 내게 점점 익숙한 옷이 되어져 가는 듯한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 그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이걸 믿음을 진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그냥 물론 개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공동체 구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의 사건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볼 때에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는 독특합니다. 내 하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그리는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의 완성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 혼자서 그냥 숲속에 들어가서 살고 나 혼자서 나는 사람이 싫고 나 혼자서 잘 믿으면 된다. 이 기독교의 구원론이 아닙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좀 미워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가는 그 중심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에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도교 같은 것들도 보면은 우화등선이라 그러잖아요. 우화등선. 그 말이 뭡니까? 사람이 날개가 달리고 하늘로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는요, 자기 혼자서 도 닦아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혼자서 도 닦고 신선이 되고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구원이에요. 불교의 유명한 격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무소의 뿔처럼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무소의 뿔처럼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외롭고 고독하지만은 나만이 무소의 뿔처럼 외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그 길을, 해탈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불교가 지향하는 그러한 구원관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속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속한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 마음 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공예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모여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얼마나 많이 드려왔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건다 할 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려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정확하게 뭐냐, 예배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을 때에 예배의 정의를 명쾌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자들의 견해를 생각해 보고 또 그들의 말들을 귀담아 듣는 거죠. 톰 나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 사상이 꼭 우리와 같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예요. 그가 예배를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배는 사랑이다. 뭐라고요?
예배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이 개념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기로 성공회, 우리 기독교의 겉은 천주교의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용으로는 우리 개신교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성공회에서는 많은 이제 격식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근데 거기에 보면 기도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져 있는데 이 결혼에 대한 기도문 가운데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이런 고백을 하도록끔 되어 있어요. 어떤 고백인가 하면은 신부여 나의 온몸으로 당신을 예배합니다. 나의 온몸으로 당신을 예배합니다.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든 다양한 언어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그냥 가장 중요한 정의는 예배는 사랑의 희열로 감격되는, 경험되는 현장이다. 사랑의 희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의 희열, 소위 말하면 설레임. 젊은 연인들이 아무리 붙어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무리 오래 같이 있어도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고백론에서도 주장하기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그 영적인 비밀, 그 맛과 그 모든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감은 한이 없다고요. 한이 없다.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건 심각하죠. 우리의 예배는 어떠냐 이겁니다. 그냥 잠만 옵니까? 그냥 무덤덤합니까? 그냥 오늘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는 가야지 하고 그렇게 왔습니까? 어떤 기대도 가지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다. 그게 가장 잘 소개되고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계시록 4장이다. 요한계시록 4장을요, 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많이 좀 읽고 또 읽으면은 좋겠어요. 이 천상의 하늘나라의 예배 풍경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는 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분적이지만은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한번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 이제 계시되어지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계시되어지는데 하늘에서 열린 문이 보였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정말 힘든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장 11절에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가 계시를 봤어요. 꿈을 보니까 여기에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렸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닥다리라는 것은 올라가는 용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닥다리는요, 하늘의 실체가 내려오는 장면을 서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늘에 누가?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사실은 누가 내려왔다고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내려오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축복을 해주시고요.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과연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가 잠이 깨고 계시를 보게 되고 그 순간에 그가 했던 첫 번째 고백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은 이제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뭐요? 문이다. 여기 하늘의 문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늘의 문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요. 아버지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에서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찼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중요하니까 그럽니다. 요한복음 신약으로도 또 넣어와서 한 군데만 더 보겠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에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은 누구예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될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다른 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부분적이지만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은요. 이것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은 결단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예배는 택함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믿은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가, 이걸 생각할 때에 그분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덤덤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감격 또 감격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다. 아멘? 믿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새겨야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시 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이것은 낮은 데서 또는 위쪽으로 뭐 북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뭐 서쪽으로 뭐 이러든지 간에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건가 하고 오해를 하는데, 그것은 방향을 얘기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자리로 나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자리로 오라.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죠? 지금 계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말은 위로 올라오라는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 속에 담아진 예배의 현장으로 사도 요한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중요한 정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은 누구도 나올 수 없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은 무슨 말합니까? 오늘도 내가 차려입고 내가 단장하고 내가 차 몰고 내가 왔는데,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를 뭐한다?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좀 아시면 좋겠어요. 대선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전에는 후보였다가 이제는 당선자,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어떤 모든 예우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이번에 내가 대통령 됐는데 진짜 당신 때문에 됐다 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면은 좋아요, 싫어요?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 하여튼 저도 없었고 여러분도 없지만은 그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좋잖아요. 저는 군목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했던 분 가운데 국방부 장관도 됐고 또 육군참모총장도 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저를 1대1로 초대해 주셨어요.
여럿이 아니라 그냥 1대1로 초대해서 아주 친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 영광이잖아요. 장관님이 나를 불러줬다. 청장님이 나를 불러줬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러주셨다.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 이건요, 자다 일나가도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불렀을까요? 왜 올라오라 했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1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일어날 일인데 마땅히 일어날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히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끔 세계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를 동참시키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하는 일을 그에게 숨기겠느냐? 너무너무 소중한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너와 더불어서 하시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경영하는 일에 동참토록 초대받은 그 순간이 지금 이 예배의 순간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간격이 엄청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은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 했잖아요. 소망의 근거는 지금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어디예요? 미래예요,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뭘 했습니까? 미래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들의 포커스가 자꾸 힘들고 어렵고, 물론 광야 생활 힘들죠. 그런데 어려웠을 때 조금만 견뎌, 조금만 참아.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견디자. 자, 의사 이렇게 했나요? 애굽 생각했죠.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 와서 오히려 고생하는구나.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참 짜증나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과거로 시선을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될 일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나를 동참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느냐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나아가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큰 소리도 치고, 야 덤벼봐, 뜨겁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할 말은 너무 많은데 2절 아직 뒤에 가지도 못했는데 2절 봅시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참, 이 말씀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성령께서도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감동. 그 삼위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 한번 가봅시다.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다 같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때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천사들의 모습을 그렇게 지금 묘사한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은 내 생물처럼 그렇게 묘사를 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되고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은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것을 보고서 10절에 다 같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25장 했거든요. 4장 10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찬양이기 때문에 25장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고 이랬잖아요. 멸류관 벗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너무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래 믿음으로 승리했다, 우리를 인정하시고 멸류관을 주시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사기를 올려주시고 격려해 줬으니까 마치 우리가 참 기쁘고 너무 좋고 또 내가 그런 일을 했구나 하고 자신만만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척 상황을 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내가 멸류관을 서게 된 것,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이거 내가 설 것이 아니라 벗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오니? 합당하오니. 따라합시다. 합당하오니. 합당하오니. 합당하다는 말은 월트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월십이라는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 예배라는 말. 예배는 월십이고 가치를 둔다는 말은 월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예배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제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게 예배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왜? 가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그냥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대주제여 했을 때에 그 말의 의미는 세 가지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의 그 보좌를 차용해 가지고 진정한 주제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그 보좌는 어떤 보좌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심. 또한 그 보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는 그 보좌. 그래서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이 보좌라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지난주에 날 말씀을 드렸는데 다 까먹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 밋밋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지루해서 계속해서 시계만 쳐다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고백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정말 살아있는 우리 세상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라고 하는 엄청난 주제를 다루었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